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와 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는 양중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은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먹고 다 다 배불렀더라. 배불렀더라. 그 그 남은 남은 조각을 조각을 12바구니에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오실 때 아침밥 드시고 오시는 분 계세요? 아침밥 먹고 오는 사람 손. 자,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아침을 안 먹고 오시는군요. 자, 저도 사실 아침을 안 먹고 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생선 2마리. 생선 2마리. 자, 그리고 빵 5개. 자, 지금 배고프신 분. 좀 짜요. 이거 준호 쌤이 만드셨는데 혹시 손 닦으시? 나트륨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 이 빵 궁금하시죠? 이따가 반별 모임 하실 때 조금씩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5조각으로 우리 30명이 먹는 기적 맛보십시다. 자, 이번에 우리 한 가지 상황을 한번 더 상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둘째 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을 먹겠죠. 토스트에 이제 잼을 발라서 콘프로스트랑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고 물놀이를 바로 하러 갔어요. 아침 먹고 바로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바다, 속초 바다. 그래가지고 튜브 이제 끼고 구명조끼도 다 가져가서 바다에서 물놀이를 딱 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좀 애매한 거야. 바다 근처에 뭔가 식당도 없는데 근데 물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 그냥 밥 안 먹고 놀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을 안 먹었어. 그러고 이제 한 2-3시까지 물놀이를 한 거예요. 수박 이런 거 먹고 물배가 이제 차니까요. 자, 그리고 다 놀고 나서 숙소로 돌아와서 다 씻고 이제 엄청 개운하죠. 옷도 다 해결했어. 옷도 다 빨아가지고 다 옥상에 싹 널어놓고 이제 엄청 개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한 4시쯤 된 거야. 그때 밀려오는 엄청난 배고픔. 딱 그때 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 칼국수. 그쵸? 뭔가 뜨끈한 뭔가 그런 걸 딱 먹으면 이제 바닷물도 다 정화가 될 것 같고 뭔가 그렇죠?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영하는 동안에 우리 숙소에 굉장히 배고픈 도둑이 들어왔는지 냉장고를 다 털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안 남아있고 딱 이만큼만 남아있는 거야. 생선 2마리랑 빵 5개
이 짠빵 5개랑 생선 2마리. 그리고 우리는 몇 명이죠? 지금 30명이 넘죠. 30명이죠. 30명.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쵸? 밖에 나와서 음식을 다시 사와야죠. 자, 우리 방금과 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상하실 때 속초 바다에서 놀고 이제 숙소에서 다 씻는 상상하셨죠? 그 정도의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금처럼 머리로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오병이어 사건. 자, 오병이어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자, 오병이어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이렇게 음식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막 분식, 떡집, 한식, 브런치 카페도 있어. 자, 근데 이게 아니고 자, 오병이어는 5오 떡병 5개의 떡.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빵은 거의 없고 떡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빵이었어요. 이 빵이 바로 그 빵입니다.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초등부 때부터 계속 수없이 봤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병이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빵과 물고기는 우리한테 막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느껴지진 않지만요. 이 음식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식입니다. 주식.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제외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굉장히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에 오늘 본문 9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사도들이 어딘가에 갔다가 돌아왔대요. 그래서 자기들의 한 거를 예수님께 막 물어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뭔가 어딘가 다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그런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그 따라온 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건데요. 자, 사도들이 어디에 갔다 왔는지 한번 봅시다. 9장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 자, 오늘 우리 강민이가 크게 읽어줄 수 있나요? 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아멘.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하던 그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하도록 하십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그런 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가서 이 일들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게 진짜로 됐어요. 진짜로 그냥 일반인이던 제자들이 나가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보고 다른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 이 사도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들이 했던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제자들끼리도 떠들고 뭐 어떤 건 여쭤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뭐 어땠는지 물어도 보시고 제자들도 할 말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또 따라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흥분된 상태이지만 몸은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요.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불쌍히 여기시는데 뭐처럼 보시냐면 목자 없는 양, 주인 없는 양처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맞이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고치시면서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영적인 필요까지 공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제자들과 보내려고 했던 시간을 잠깐 보류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무리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도 배고팠고 이 무리도 배고플 거거든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제자들이 아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무리도 제자들도 다 상당히 배고픈 상태입니다. 사도들이 말하죠. 주님, 이제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거기서 좀 머물고 음식도 좀 먹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빈 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마을과는 떨어져 있어서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을로 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서 이제 식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그러면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빈 들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까요? 자, 9장 1절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셨죠. 능력과 권위를 주면서 보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보내셨을까요? 수련회 가는 여러분의 가방을 챙겨주는 엄마처럼 자, 너네 가서 사역할 때 혹시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도 챙기고 아니면 뭔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상비약도 챙기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호신용품도 챙겨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데 가면 잘 먹어야 돼 하면서 막 음식을 막 엄청 챙겨주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군인들이 매는 막 가방을 메고 그렇게 일을 하러 갔을까요? 9장 3, 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 주는 자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예수님 본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저들이 이제 쉬고 밥 먹을 수 있도록 보내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5, 16절인데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제자들이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일까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13절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대답이죠.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먹이려면 음식을 사야 됩니다. 사지 않고선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이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는 본인들 것도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가지고 나온 도시락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행로음에 있죠. 요한복음 6장. 자,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있었다고 했죠?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따라서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하면 사람이 배 이상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음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리고 음식 값으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사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음식이 대충 얼만큼 필요할지 첫 번째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그 필요한 음식을 사려면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계산하기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이 우리 대신 대답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인데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각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아마 이과형 두뇌를 가진 사도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인원을 짐작해서 쓱 세어본 다음에 바로 한 사람이 떡을 몇 개씩 먹는다고 치면 떡이 몇 개가 필요하고 그 떡을 살려면 지금 떡 곱하기 얼마 해서 지금 인원을 금세 계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자,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치 1급입니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임금이죠. 자,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요. 보통 하루에 한 8, 9시간 일하면 조금 더 쳐서 1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200일을 일하면 200일 치면 10 곱하기 200은 2천만 원. 200일을 꼬박 숨만 쉬고 벌어야 2천만 원이 생깁니다. 지금 빌립이 지금 우리한테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12명이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제외하고 12명이서 각출을 해서 2천만 원을 모아야 될까요? 야,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걸 주자는데 이거 우리한테 사오라는 말이냐? 하면서 너 가진 거 다 해봐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모으면 모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무리를 보냅시다.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이 사람들 밥 먹을 수 있게 합시다 하는 제안에도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벙쪘죠. 아니 지금 지금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때 요한복음에서 이 빌립의 계산 직후에 안드레라는 사도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바구니를 들고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한테 이 바구니를 받아왔어요. 뺏어온 건 아니겠죠? 뭐 아무튼 어린아이의 이 바구니를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이걸 밥이라고 가져와? 이러진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 날도 저물었고 여기는 빈 들이니 이들을 보내서 밥 먹게 하옵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저희가 가진 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올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결국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제자들이 진짜로 이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줬죠. 제자들이 진짜로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주님께 이 작은 도시락을 드릴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무리를 먹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먹인 건가요? 주님이 먹이신 건가요? 당연히 우리 모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의 방식과 원리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고작 이 바구니 수준으로 작고 초라한 것인데 내 앞에는 5,000인분이 필요할 때, 아니 10,000인분, 15,000인분이 필요할 때,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대로 이 일을 처리하죠. 2천만 원을 빌리든지 모으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는 믿음을 드릴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을 때,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제서야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제서야 우리가 이게 주님 주신 은혜구나.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고 감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제 인생에 수많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도 없지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혜윤이가 전사님 학교 다니시는 줄 몰랐어요. 막 이랬는데 아무튼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입학할 때 주님은 딱 첫 학기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금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냥 회사를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제 통장에 그만큼의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거 그냥 전도사님 번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벌게 하신 것이고 또한 모으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금액을 목표하고 모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모아졌어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남는 걸 모았더니 그만큼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 돈을 아무 문제 없이 등록금, 입학금으로 몽땅 냈습니다. 그랬더니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 통장에 10만 원. 여러분이 우와 10만 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와 1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저는 직장인이 아니죠. 그리고 용돈 받을 나이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저는 3년을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10만 원으로 3년을 살 수 없죠. 10만 원으로 일주일 살기도 빠듯한데. 그럼 제가 이제 그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일단 한 달을 버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을 한 달 이렇게 하려면 아침은 안 먹는다고 치고 점심 저녁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10만 원을 잘 분배할까요? 계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6개월 후에 또다시 500만 원을 학교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1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올 구멍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해낸 것, 내가 벌면 되지. 이제 풀타임으로 직장은 못 가져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벌면 되지. 그쵸? 학교 끝나고 저녁에 벌면 되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20살 때부터 거의 안 쉬고 한 달 이상 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잘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잘 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상하게도 말이 안 되게도 자리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도록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알바를 못 하겠다. 근데 지금 못 하는 이유가 알바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됐구나를 감지했을 때, 내가 뭔가 빠뜨리고 있구나, 내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잘못 노력하고 있구나를 감지했을 때, 그때 주님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혼자 걱정하고 계산하고 알바를 구할 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께 재정을 맡기면서, 그리고 이 걱정되는 마음을 모두 맡기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종을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며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재정의 주인 노릇했던, 재정을 채우는 것도 내가, 재정을 쓰는 것도 내가, 재정의 주인 노릇했던 자리를 주님께 드릴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모든 노력을 멈출 때 곧바로 연달아 아주 뜬금없는 방식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같이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신 적 없는 사람이 연락 와서, 세미야, 너가 졸업할 때까지 매달 너를 후원하고 싶어. 그리고 누군가는 제가 그 길목을 지나갈 때까지 그 길목에서 봉투를 들고 기다리다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그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시고, 그리고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지만요, 에이, 그건 그 사람들이 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에게 그것을 주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 있었습니다. 저의 재정을 영으로 향하게 하시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채우심의 역사를, 여러분, 이 채우심에는 저의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만 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마음만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일방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요, 저에게도 주님이 갈 것 없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가 와, 대단하다, 5,000명을 먹이셨어, 역시 예수님 하고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 진짜 몸으로 살아계시던 때 일어났던 기적이고, 이건 그냥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를 알기 위해서 적혀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날의 우리 인생에도 벌어지는 기적들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든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의 채우시는 기적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기적의 은혜에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두 번째,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져갔던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똑같은 빵일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빵이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딥힌 빵으로 주시고 세 번째,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의 초반에 있는 제자들을 아까 내보내셨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내보내셨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에게 오라 하십니다. 12제자를 모으시죠. 두 번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주님 주신 것을 받고 또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주님이 주신 떡으로만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었죠. 주님이 주신 떡이 아니라 그냥 이거라면 제자들은 한 7명, 10명 정도한테밖에 떡을 못 줬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떡으로만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학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바로 개강심령 수련회. 재밌었을 것 같나요? 저도 빈캠프 이런 데 가서 낙하산 메고 달리기 뭐 이런 거 하고 판디 줍기, 칠교놀이 이런 거 했을까요? 자, 그리고 시간표. 자, 오전 집회, 점심 식사, 특강, 말씀이 경험하는 교육. 자, 그리고 대화의 시간, 사역 부서별 모임.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 집회. 자, 둘째 날 일어나서 오전 집회, 위로의 하나님. 자, 실무로 위로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오후 1시부터 또 특강, 암흑기는 없다. 네, 아무튼 그리고 대화의 시간, 교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저녁에 또 저녁 집회, 인내함으로. 정말 저 때는 인내함을 그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전 집회,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고 끝. 자, 엄청나죠? 자, 공부할 때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이 사역 부서별 모임 뭐냐면 유치부 사역자들끼리 모이고 초등부 사역자들끼리 모이고 약간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부서별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갑자기 초등부에 가진 않았겠죠. 당연히 중고등부 사역자들끼리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뭐 질문지 같은 게 있어서 이런저런 말을 나눴는데 그 중에 질문이 사역 꿀팁 나누기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게요? 사역 꿀팁 나누는 주제. 사역 꿀팁? 기강을 잡는다 가냐, 동진아? 자, 저는 그냥 많이 만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냥 뭐 단체로든 개인으로든 많이 만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왼쪽에 계시던 전도사님께서는 딱 한 글자로 대답하셨습니다. 돈. 자,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한 말과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이 한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많이 만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돈을 쓰려면 만나야죠. 돈을 막 그냥 뿌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돈을 쓰려면 만나야 되고 만나려면 돈을 써야 돼.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역 꿀팁이다 라는 결론이 났는데, 자,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으셔서 저를 채워주신 그 분들 있죠. 저를 재정으로 섬겨주신 그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저의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먹는 그 밥은 누가 사주는 거죠? 저를 후원해 준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서 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사님 후원해 주신 분께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분이 여러분을 먹인 건가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떡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다 나눠주긴 조금 힘드니까 좀 뭉텅이로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일단 지호한테 몇 장 주면서 여자애들끼리 나눠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호가 또 여자애들 지호 혼자 나눠주긴 좀 힘드니까 또 조금을 해가지고 이제 지민이한테 너가 좀 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혜윤이가 지민이한테 떡을 받게 됐어. 그럼 혜윤이는 지민아 고마워. 물론 고맙죠. 그걸 전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지호 언니가 전달해주래. 그래서 그래 지호도 고마워. 지호 내가 또 이거 전도사님이 준 건데. 전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 선순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혜윤이가 떡을 준 지민이나 지호한테 감사 인사를 하죠. 안 할 이유는 없죠. 근데 거기는 근원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호가 떡을 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저를 섬겨주셨던 분들 역시, 그리고 제가 교회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정 가운데 사례받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은 누군가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저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순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병이어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저랑 밥을 먹을 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서연이나 뭐 예현이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막 하면서 막 카드를 막 뺏고 막 자기 카드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물론 여러분도 채우시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제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우십니다. 제가 먹이는 것이 아니요, 저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십니다. 받은 떡을 전달하십시오. 여기 있는 형 누나들은 동생들에게 떡을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받은 떡을 전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돈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돈으로 표현되는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뭘로 표현되든 간에 시간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리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냥 요깃거리 정도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먹고 싹 다 배불러서 이제는 못 먹어, 더 이상 안 먹어 할 정도로 12바구니에 거두게 될 정도의 많은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무언가 믿음으로 드려서 받게 될 때 그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원래는 한 바구니에만 음식이 있었는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5천 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다 먹고 배부르고 게다가 이 한 바구니가 12바구니로 남기까지 했어요. 남은 걸 다 모았더니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 넘치도록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데요.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것도 엄청나게 유명 기적이죠. 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그 포도주를 먹은 연회장, 파티의 주인이 이제 신랑한테 와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말해요. 원래 사람들이 파티에서 처음에만 좋은 것을 내고 사람들이 다 취하고 나면 그냥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신랑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다. 사실 신랑이 낸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신 것인데, 여러분, 무한리필 뷔페에 가도 우리의 불만이 늘 이거 아니에요? 아니, 첫 번째 접시는 좋은 고기를 줘놓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접시부터는 왜 비계만 있는 고기를 주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신학교에 입학하던 시절, 제가 주님의 채우심을 보며 그 은혜를 보며 어딘가에 썼던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광야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은 극히 적은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린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셔서 남은 것들을 거두어 드린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저들에게 사랑을 주라. 너희가 저들에게 재정과 시간을 주라. 이 광야 어디서 사랑을 얻습니까? 이 광야 어디에 시간과 재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너희에게 재정과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극히 적은 그것,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한 끼밖에 되지 않았을 그것, 그래서 그 한 끼 이상의 소망이나 가능성은 없는 그냥 이 한 끼,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리고 나의 영적인 가난을, 육적인 가난을 그대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친히 떼어 나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심을 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그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 과분합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영광에 눌립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게 과분했다는 것을 새로운 형태로 경험한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요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12광줄이 그 이상으로, 그래서 너무 무거울 정도로 제자들이 하나씩 들 수 있을 정도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채우시는 주님을 정말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삶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